차라리 말하는 게 좋아. 난 잘 모르겠다. 난 이게 싫다. 그러면서 씨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직면하면 오히려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불의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악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참고 피하고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편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라왔어요. 물론 그럴 때가 있어요. 굳이 듣지 않는 사람에게 굳이 좋은 말을 안 해도 돼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안 해도 돼요. 근데 문제는 내 안에서도 불의가 있고 내 안에 거짓이 있음에도 우리는 말을 하지 않고 좀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피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어떤 생각이 좀 있냐면 말해도 안 들을 사람은 말을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네. 교인들도 그래요. 교인들도 말도 안 들을 거야 그러면 말을 안 해요. 근데 어떨 때 성령이 너 그래도 말해라 그럴 때가 있어요. 쭉 고민을 해요. 말하면 안 들을 텐데. 그래도 말해버리다가 괜히 얘기했을 때가 많죠. 근데 중요한 건 말을 해야 돼요. 심지어 내가 불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는 말을 안 하면 이게 정말 수치스러운 사건으로 또 연결될 수 있어요. 우리가 불의를 보면서 말을 안 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도 있어요. 이거 얘기해봐야 안 돼. 내 자신의 불의가 분명히 발견되는데 내가 그냥 넘어가요. 이거 고쳐야 되는 게 분명한데 나중에라는 게 없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방학 이제 끝나가잖아요. 얼마나 방학 초반에 계획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방학 끝나면 이제 계약이야. 나중에 하다 보니까 계약이. 그런 것처럼 그럼 우리가 나를 변화하고 내가 고치는 거는 나중에 없어요.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이 모습이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죄를 지어야만 죄가 아니고요. 죄를 보고도 말하지 않는 죄가 됩니다. 죄를 보고도 방치하면 그게 죄가 됩니다. 침묵도 얼마든지 죄가 될 수 있어요.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막 부글부글 올라오는데 그거를 말하지 않고 드러내놓고 이거를 직시하지 않고 직면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러면 정말 뻥이 터져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분노에 사로잡히고 죄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불편한 마음, 뭔가 이게 부정한 마음, 불의하다고 했을 때 그걸 내버려두면 안 돼요. 가운데 세워놓고 일으켜 세워야 되는 것처럼 아주 당당하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이며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건 잘못된 것 같다. 오늘 보면 마지막 두 구절에서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을 발견합니다. 보면 10절과 11절 말씀 교독해 봅시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는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합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회복하신 데 관심이 있습니다.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법에 따라 예수님은 치유 선포를 하십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공격받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드러내놓고 직면하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말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속으로만 분노해야 합니다. 속으로 자신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속으로 남을 제거하려고 하는 생각에 가득 차 있습니다. 비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를 변화시키고 잘못된 것을 고치려는데 아주 인색합니다. 내 예법을 고수하기 위해서 예법을 비난하고 지적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피하고 밀어냅니다.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도망가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하지 않고 직면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드러내놓지 않고는 여러분 바뀔 수 없어요. 화가 날 때 화나는 대상을 제거하지 말고 화를 내는 내 자신을 직면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힘들어요. 이미 몸의 벽을 버리고 감정의 벽을 버리고 이 나의 옛법은 새로운 법을 받아들이는데 너무 불편한 마음들이 있어. 나의 옛법이 무너지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와서 분노를 발휘해서라도 밀어내고 도망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장 큰 힘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라는 얘기를 해요. 감정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가 되고 변화돼야 되는 거 알겠는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싫으면.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직면하고 드러내놓고 바뀌어갈 수 있을까?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나를 직면하고 고쳐나갈 수 있을까? 오늘 보면 3절 말씀 함께 봅시다. 함께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일찍 못하느냐. 여러분과 붙들 수 있는 하나의 힘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박함에 나의 절박함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변하는 이유는요,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리 아들하고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너 이거 왜 안 하니? 아빠 나도 알아. 근데 내가 절박하지 않은 것 같아. 다 알아요. 절박하지 않아. 근데 제가 우리 현이를 보면 절박하면 그냥 다 해요. 보니까. 네. 정말 뻘떡 일어나요. 절박하면. 저렇게 잠이 많은 애가 학교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거의 지각도 안 해요. 정말 빨리 옷을 갈아입어요. 순식간에 갈아입고 확 가요. 총알같이. 교회 갈 때도 최대한 자요. 그리고 15분 전에 15분 남았다, 10분 남았다 하잖아요. 5분 만에 훅 가고 아빠 안 가고 그래요. 굉장히 빨라요. 그렇게 잠 많고 늦은 애가. 절박하면 일찍입니다. 모든 인생은 절박하면 해요. 근데 내 스스로가 절박한 것과 절박하지 않은 걸 나눠. 내 기준에 절박한 게 있고 절박하지 않은 게 있어. 그게 하나님의 절박함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절박함에 무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싹을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절박한 일이에요. 안식일에 배고파서 먹는 이 이삭을 먹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그거 참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다시 말해서 그렇게 죽을 만큼 절박한 상황도 아닌데 왜 굳이 안식일 저걸 먹어야 되냐 이거죠. 두 번째로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이 있는 치료도 그래요. 회당에 자기 발로 왔어요. 말씀 들을 만큼 그렇게 중요한 자가 아니에요.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데려온 것도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굳이 예수님은 일으켜 세워서 치료합니다. 절박하지 않은데 왜 저렇게까지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의도는 다릅니다. 안식일이래요. 제자들이 시장에서 밀싹을 비벼 먹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그건 절박한 거예요. 평생을 손을 오그라들게 살아도 지금 이 안식일에 나를 만나게 해서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건 절박한 거예요. 지금 당장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에 있어서 일반적인 절박함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이웃의 배고픔을 지금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가 좀 더 돈을 모아서 좀 더 절약을 해서 우리가 좀 재정적으로 이렇게 사이클이 있거든요. 좀 안정적일 때 가면 좋죠.
왜 하필 지금 수련회 끝나자마자 재정이 가장 없을 때 지금 옮겨야 되냐.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부족해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알죠. 처음에 저랑 개척하자고 하는 친구들이 목사님 같이 교회해요. 야, 난 돈이 없다. 너희들도 없지 않냐? 내가 어느 교회에 가서 최소한 3년 동안 열심히 뭔가 봉사하고 나도 좀 여유를 준비할 테니까 3년 지나서 하자. 그때까지만 기다려다오. 대신 내가 토요일 날 와서 같이 모임을 하고.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제가. 근데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거는 네가 생각하는 때고 내 때는 지금이다. 정말 코로나가 터질지 상상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어디 가서 아무리 개척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 성과가 없기 때문에 목사님이 코로나 지난다고 개척 잘 안 시켜줘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때와 내 때는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절박함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상황의 절박함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절박함은 철저하게 에고에 의해서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절박함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걸 인정하십시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는데 잎사귀가 많으면서 열매를 기대해 하셨대요. 근데 열매가 없는 것을 확인하시고 예수님이 뭐라 하면 저주를 선포합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와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뿌리가 말라버려 죽은 것을 확인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열매가 이렇게 주렁주렁 열릴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열매를 요구하셨대요. 그럼 예수님 잘못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저주합니다. 내가 열매를 찾을 땐 열매가 있어야 된다. 우리의 절박함과 하나님의 절박함은 달라요.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것들이 하나님의 시각에는 너무나 안타깝고 아픈 사건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야, 우리 교회가 참 이 가족에게 너무나 힘이 되는 교회인데 왜 저렇게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저렇게 무책임하게 떠나버리지?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절박해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정작 당사자들이 절박하잖아요. 너무나 그 절박함이 달라요, 시각이. 우리가 불의의 날을 예법을 당연하다는 것이 직면을 거부하고 피해내는 것이 자연스럽고 남들 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방해하는 이 사건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절박한 것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상은 그게 당연한 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절박하고 당연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정말 큰 잘못인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런 죄를 많이 지어요. 교회 중직자들이 그런 죄를 많이 지어요. 여러분, 교회가 싸우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었던 성도들이 왔다가 상처받고 나가는 게 얼마나 그 싸움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은 안타까운지를 아셔야 돼요. 주님의 절박함에 우리는 너무나 절박하지 않습니다. 자녀도 길러보면요, 부모만 애 같아. 부모만. 애들은 전혀 아무렇지 않아. 부모는 너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런데. 모든 사람은 절박함에 반응합니다. 문제는 그 절박함이 서로 다르다는 데 있어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절박함 우리가 어떻게 하냐? 다 절박하냐? 그걸 잘 모르겠는 걸 어떡해? 근데 이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아직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과정이 아니라면 이 절박함, 하나님의 절박함의 시작은
은혜에 있습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은혜 받는 것을 절박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절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소중한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박함이 이렇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한다. 또 이웃이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행복하기를 원하고 도움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과 뜻은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에 절박하다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뭔가를 자꾸 들어보려고 하면 그게 구체적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없이는 정말 우리는 천덕꾸러기고 철이 없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은혜를 받는 절박함에 나아갑시다. 그 은혜를 받는 것에는 우리가 어떤 것도 양보하지 맙시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일날 멀어도 은혜를 받는 것이라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을 위해서라면 이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 이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아야 내 주변이 살아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은 내가 또 이 은혜를 어떻게 흘려갈까? 여러분 이 절박함 속에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절박함과 더 가까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마칠게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심이 뭐냐? 나의 옛법을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새 법에 귀를 기울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옛법을 거스르는 게 우리의 감정을 불편하게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역사는 하나님의 절박함에서 나온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시선교회가 주님의 뜻에 주님의 절박함에 기준을 두고 용기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